수행하십니까? 예. 수행하면서 원래 조금 그냥 추가 설명을 하면은 원래 이거 제가 여기에서 보여준 책처럼 수타니 바다의 책처럼 한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권을 그대로 가지고 보살님들께 그대로 프린트를 해드리려고 이렇게 한 장 한 장 프린트를 해온 거거든요. 보살님들 보고 사시라고 하면은 좀 미안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이런 번책이라요. 그래서 한 장 한 장 이렇게 프린트를 해왔는데,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3장하고 4장을 읽었잖아요. 그걸 우리 한주 스님께서 보시고 범진 스님께서 보시고 그대로 읽으면은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이게 번역이 좀 가다로운 말이 있었잖아요. 읽을 때. 그렇죠? 그러면 좀 풀어주면서 이야기를 해야 될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번에 이 지금 프린트를 했는 거는 스님께서 조금 또 변화를 시켰어요. 그 책을 보살님들이 사시면은 그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스님 발효하고 뭐 하시잖아요. 그 단어를 찾아가지고 그게 번역본이 이렇게 돼야 된다 하는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그래가지고 5장은 스님이 편집했는 본이라요. 이번에 거. 그래서 조금 자세하게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삼기하고 하겠습니다. 사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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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모 타스 바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스 나모 타스 바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스 나모 타스 바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스 부ddhaṃ 사라ṇaṃ 가ච්ඡා미 ධම්마ṃ 사라ṇaṃ 가ච්ඡා미 상가ṃ 사라ṇaṃ 가ච්ඡामि 두띠얌피 부ddhaṃ 사라ṇaṃ 가ච්ඡामि 두띠얌피 ධම්마ṃ 사라ṇaṃ 가ච්ඡामि 두띠얌피 상가ṃ 사라ṇaṃ 가ච්ඡामि 타띠얌피 부ddhaṃ 사라ṇaṃ 가ච්ඡामि 타띠얌피 ධම්마ṃ 사라ṇaṃ 가ච්ඡामि 타띠얌피 상가ṃ 사라ṇaṃ 가ච්ඡामि 사두 사두 사두. 요번에 이 한꺼번에 경전체 다 안 읽고 하나씩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 좀 나을 것 같아서 5장 1번 미꾸들이요 만약 뼈나 꼬리에 뻐거리 잘못 넣었을 때 손이나 발에 밟히면 손이나 발을 찔려 손이나 발에 피를 내게 한다고 하면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미꾸들이요 뻐거리 잘못 넣었기 때문이다. 미꾸들이요 개와 마찬가지로 마음을 잘못 쓰는 미꾸가 문명을 깃들어 일으켜 멸망을 실현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무슨 까닭인가? 미꾸들이야 마음을 잘못 쓰기 때문이다. 바로 이해가시나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손이나 발이 잘리는 것이 뭐가 되어 있다요? 잘못 넣었을 때, 넣어져 있을 때 손이나 발이나 잘렸을 거다 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목표는 손이나 발이나 잘리는 겁니까? 안 잘리는 겁니까? 예, 그거 잘 한번 둬보세요.
그거 목표로 돼 있나요? 반대가 목표로 돼 있나요? 잘리는 게 목표. 피를 내는 게 목표 아닙니까? 그러니까 비를 나는 게 목표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거 잘 그냥 읽으면은 반대가 잘 안 비는 게, 그러니까 손이나 발이나 잘리지 않는 게 목표돼야 되잖아요, 보통은. 네. 그런데 여기는 반대다. 한번 읽어보세요. 잘. 그러니까 이해할 때 이게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렇죠? 피를 내려고만 하나 우리는 바로 말하지만 피를 낼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게 뭐 심각한 이야기는 아닌데 읽을 때 있잖아요. 읽어갈 때는 이게 우리는 현실적으로 손이고 발이고 잘리는 걸 원하는 거 아니잖아요. 안 잘리는 걸 원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야기는 객뚫어서 둘고 가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이 예를 들은 거잖아요. 거기에 잘못 놓아져 있을 때에 잘린다. 그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무슨 말이냐? 잘리고 싶을 때에 목표를 거기에 둘 때에 그렇게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네. 결과를 두려고 할 때에 나아내야 있을 방향을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해 안 가나요? 그러니까 우리 이 단어가 저한테는 조금 새롭거든요. 코크러기가. 네, 이거 원사님들은 알아요. 알잖아요, 잘. 그 무슨 말이에요? 네, 간질간질한 거 있잖아요. 네, 거기에 이렇게 벼나무 알잖아요. 벼나무가 이렇게 위로 이렇게 딱 쑤서 올라와 있을 때 이렇게 위에서부터 밑으로 하면은 안 잘린다고. 아니 그러니까 네, 손이 길려지는 방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한쪽으로만 길려지잖아요. 네, 그것만 아시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둘린다라고 하는 말을, 잘린다라고 하는 말을 할 때는 이거 거꾸로 만질 때만이 그렇게 되고 다른 방향으로는 안 되게 돼 있다. 그걸 그냥 예로 가지고 오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우리 나뭇가지 없지요? 여기에서 설 수 있는 그 나뭇가지들이, 그거 있는 나뭇가지들이 많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산에 갈 때 만져보세요. 한번 한쪽으로는 이게 손에 걸그리고 한쪽으로는 부드럽게 넘어가요. 그 두 방향이 있다. 그것만 아시면 돼요. 두 방향이 있는데 한쪽으로는 그 질리고 한쪽으로는 안 질린다. 그런데 이거 말 읽을 때 헷갈린다. 왜? 비 나는 거 목표로 삼을 때에 그렇다 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곧들어 골라 확실하게 알아보려고 한다면은 마음을 잘 써야만이 둘린다는 거예요. 안 쓰면은 둘 수 없다. 그 말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가지고 하는 비유다. 이해가셨죠? 이해가셨죠? 네. 심각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기 우리 원래 책에서는 그거 스님께서 이 발금이라고 했는 단어가 있잖아요. 네, 무명을 그대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그 미꾸니 스님 번역했는 그 책에는 이렇게 나와요. 미꾸들이요, 만약 벼나 보리에 거꾸러기가 잘못 놓여 있을 때 손이나 발에 밟히면 손이나 발을 질려 손이나 발에 피를 내게 한다고 하면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거는 똑같죠? 그것은 무슨 까다르기인가? 미꾸들이요, 거꾸러기가 있는 뼈가 잘못 놓여 있기 때문이다. 미꾸들이요, 그와 마찬가지로 마음을 잘못 쓰는 미꾸가 무명을 객투를 갈금을 일으켜 열반을 실현한다고 한다면
여기에 밝음을 대신 네. 미꾸니 스님께서 번역에는 용지, 성스러운 신령스러운 알 그런 식으로 써놨단 말입니다. 그 책에는. 그러니까 그걸 보살님들께서 읽으면서 쉽게 이해를 하실 거냐. 네, 어렵잖아요. 그런 걸 조금 스님께서 이거 발리어로는 위자라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 단어를 보시고 밝음이라고 쓰는 게 더 맞다. 알로고 우드파디 뭐 그런 식으로 반야 우드파디 그런 식으로 단어들이 밝음을 표시하는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어디에 나오냐면은 조정 법륜경을 보면은 밝음이 생겼고 빛이 생겼고 지혜가 생겼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서 열반이다. 아사와끼아라고 하는 야나를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담진지를 벗어나는 마음, 가집하는 과정을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빛으로 이야기를 해요. 밝음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 단어를 여기 와야 맞다. 알아들었죠? 그 다음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누구들이여 만약 것이나 우리 겉거리기가 바르게 놓여져 있을 때 손이나 발에 밟히면 손이나 발을 찔려 손이나 발에 피를 내게 한다고 하면 그것은 가능한 일이다. 그것은 무슨 까닭인가? 미꾸들이여 겉거르기가 있는 뼈가 바르게 놓여져 있기 때문이다. 미꾸들이여 개와 마찬가지로 마음을 바르게 쓰는 미꾸가 무명을 깨뜨려 발금을 일으켜 열반을 실현한다고 하면 그것은 가능한 일이다. 무슨 까닭인가? 미꾸들이여 마음을 바르게 쓰기 때문이다. 이거는 설명 필요 없죠. 반대기 때문에. 그 다음에 3번 미꾸들이여 나는 마음이 탈락한 어떤 사람을 마음으로 마음을 이해해서 만약 그가 바로 이 시간에 그는 마치 누가 그를 데려가서 지옥에 떨어진다. 그것은 무슨 까닭인가? 미꾸들이여 그의 마음은 타락했기 때문이다. 미꾸들이여 마음이 타락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여기 어떤 중생들을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처참한 곳, 불안한 곳, 하면서 지옥에 태어난다. 우리 맨날 이야기하는 이야기예요. 보살님들이 마음이 어떤 이유가 가지고 있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너무 커요. 너무 커요. 너무 큰데 아주 착해 보여야 돼요. 보살님들의 마음은. 불행한 거, 힘든 거, 힘들어요. 원래 힘들어요. 원래 힘든데 거기에서 힘든한 이유가 없게끔 있는 그대로 그 장소로 아주 작게 가야만이 있는 그대로 보여요. 아주 짧게. 그러면은 그걸 사이잖아요. 그런 기간이 사이잖아요. 그러면은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 거기에 썼지만 그런 작은 시간들이 모여가지고 나는 그때 아주 행복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왜? 불행히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없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느껴야 되는데 참 쉽지 않지만 그렇단 말입니다.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행복은. 그러니까 행복 쉽게 쓰지 마시고 네, 그때 아주 짧은 순간으로 가지고 오셔서 봐야 이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하고 알맞는 겁니다. 그때 돼야 우리 행복하다라고 하고 말을 하고 있을 때 죽잖아요. 보살님들께서 지옥에 데려질 수도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러니까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크게 산말 때 있잖아요. 나는 행복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죽잖아요. 지옥에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 짧은 순간에는 행복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으면서 행복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행복이라고 하는 말도 할 필요가 없는 말이라요. 실전이 될 때 자동으로 생기는 게 행복이라는 말로 변화를 하게 되는 거예요.
참 어려운 말입니다. 이 내용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래야만이 목사님들이 진짜 행복을 느낀다고. 이거는 지금 심화 과정입니다. 이게 보통 그냥 이야기하는 내용하고 달라요. 못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물어보시라는 하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마음을 보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수행자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원래부터 했는 강의 있잖아요. 그 강의들이 다 포함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걸 안 들었는 분들도 여긴 없잖아요. 혹시 있으면 다시 보시고 그런 식으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4번 맞죠? 믿고들이여 나는 마음이 깨끗한 어떤 사람들 마음을 마음으로 이해해서 한다. 만약 그가 바로 이 시간에 마치 누가 그를 데려가서 노는 것처럼 jon상에 태어난다. 그것은 무슨 까닭인가? 믿고들이여 그의 마음이 깨끗하기 때문이다. 믿고들이여 마음이 깨끗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여기 어떤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좋은 것 jon상세계에 태어난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죽고 태어나고 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는 태어난다라고 하면은 도사님들의 생각은 뭐가 하나 어디 있다가 그냥 유지되는 거 하나 여기에서 있다가 저기에서 되는 것처럼 아니면 여기에 있다가 죽어서 어디 갔다가 거기에서 다시 나오는 것처럼 그런 생각인가요? 아니면은 어떤 생각이에요? 우리는 불교에서 이야기를 그냥 하면은 다른 생각들이 다 놔두고 조건들이 거기에 생겼다는 거예요. 그 자리. 지금 목사님이 여기에 태어났잖아요. 여기에 우리가 태어나 있잖아요. 우리의 알맞는 환경이 여기다는 거예요. 거기에 포함되는 거 뭐다? 몸이고 마음이고 다 포함이 돼요. 마음의 상태가 거기에 알맞기 때문에 거기에서 태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상태가 모든 걸 좌지우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우리 죽는 거는 지금이에요. 지금 죽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지금이라고 하는 지금 이 2021년일 수도 있지만 한 30년 후에 그때도 목사님들이 그때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가지고 있는 마음으로 죽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 알맞는 마음이고 거기에 그러니까 마음이라고 하는 게 많은 거 포함되어 있어요. 업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기억이라고 하는 게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지금 가지고 있는 마음이 모든 거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목사님들이 과거를 비하고 지금 마음을 이야기를 할 수 있나요? 과거를 놔두고 우리의 기억이 목사님들이 있잖아요. 그 기억이라고 하는 거는 연결고리가 되어 있어요. 과거로. 근데 지금 죽잖아요. 그런 거 다 포함돼서 죽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은 거기에 알맞는 환경에 그 알맞는 환경이 더 태어나는 거예요. 거기에 생명이 동물일 수도 있고 신일 수도 있고 지옥에 그냥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지금 누가 조절합니까? 스스로가 조절하고 있어요. 그런데 조절하는 거면은 안 좋은 쪽으로 가겠습니까? 안 가요. 그런데 조절이 당하는 것처럼 과거 기억, 과거 생각, 과거에서 가지고 왔는 습관 거기에 좌지우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그거 보살님들 다르고 저 달라요? 아닙니다. 똑같대요. 이게 달라지는 게 유일하게 뭐를 할 때 달라진다? 알아차림 할 때만 달라져요. 보살님들이 알아차림이 없잖아요? 아니 나는 알아차림 필요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보살님들이 90% 이상이 지옥에 떨어지게 돼 있어요.
무서운 이야기잖아요. 무섭지요? 그러니까 그 환경을 모살림들이 좌지우지할 수 있어요. 조절할 수 있어요. 스스로가. 그러면은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스님, 네. 저는 현실에서 그냥 죽고 살고 저희들이 몇 번 반복을 느끼잖아요. 맞습니다. 물리적으로 죽었을 때 네. 그 이후의 세계가 저는 있다고 믿음이 안 나와요. 네. 아니 저는 이야기하는 게 그까지 해석을 해서 보는 사람 보는 거고 안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하고 일단은 불교의 입장에서는 경의 설명은 많이 나온단 말입니다. 완전히 무시를 해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이거 아주 짧은 순간으로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거 아주 짧은 순간으로 가지고 올 때 죽고 산단 말입니다. 계속 죽고 살고 죽고 살고 죽고 살고 하는 거잖아요. 생각에 죽고 삶이 우리 한 생각 한 생각이 모든 걸 좌지우지 한다는 말이에요. 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지금이 조절 못하는데 그런데 다시 태어날 때는 나는 당신의 아내가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모살림들이 그 살림들한테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할 때 다음 생에도 당신의 아내가 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다시 절대 당신의 아내가 되지 않겠다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 좋은 쪽으로 이야기하면 그런 분들이 많을 거예요. 현실에서 내가 조절하지 못하는 내 삶이 그것도 못하면서 네. 어떻게 미래에 내가 그렇게 하겠어 할 수 있겠느냐 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그 말이 당연한 말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절 못하면은 미래 조절은 절대 못한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선생님, 제가 알고 있는 불교는 그 3세를 네. 그치 네. 12연기를 이야기할 때 3세를 그걸 빼면 네. 쓸데 연결이 안 된다 아닙니까? 네. 그치? 그러면 내가 내 의리, 내 습관이, 내 생각이 나의 미래를 결정하고 네. 그 태어나는 순간 네. 노운이 결정된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네. 있는데 그치? 그러면 다음 미래라는 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네. 일단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네. 불교는 흔들리는 거예요. 예. 네. 그 부분이 저는 좀 그렇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모살림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모살림들이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 모살림이 안니, 비솔, 신니 가지고 사람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살림의 지식이라고 하는 게 생각이라고 하는 게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게 모든 것이 이 6가지 감각기관으로서 생겼잖아요. 부처님은 세계라고 하는 것은 이 감각기관이 존재할 때 세계가 존재한다. 그 외에는 세계가 존재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살림이 이야기하는 미래의 세계라고 하는 것도 지금 우리의 생각으로서 만들어지는 세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살림이 죽고 나서 태어나는 이야기. 당연히 그때 가서 아미비설신을 가지고 나는 지금 있다. 그러니까 미래의 모살림이 태어나서 그때에 있다라고 하는 것도 누가 증명한다? 모살림이 증명하는 거예요. 지금이나 똑같다고 보면 돼요. 지금 모살림이 지금 증명하잖아요. 나의 안이비설신으로 뭐가 있다? 세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때가 또 미래에 가서도 봐야 되는 거예요. 봐야 모살림의 세계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존재하지 않게끔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조건들이 지금 있다.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 그걸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있으면 그걸로 조절하잖아요. 그러면 다시 생기는 하나의 생각을 안 넘어가게, 자동으로 안 넘어가게끔 조절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알아차림이라는 거 가지고. 그러면은 그 세계를 없게끔 만드는 것도 누가 한다? 미래를 내가 안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미래를 만드는 것도 누가 한다? 모살림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생각 하나를 만들 수 있느냐, 안 만드느냐, 이에 달려 있어요. 모살림이 다시 태어나고 싶잖아요? 태어나게 돼 있어요. 태어나게 돼 있어요. 그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 태어나고 싶잖아요?
태어나게 돼 있어요. 안 만든 거, 안 태어나고 싶어도. 왜? 마음을 갖고 있어요. 예, 원하잖아요. 원한다는, 이게 담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네. 담이라는 거 가래라고도 이야기하고, 당하라고도 이야기해요. 발리어로는. 거기에 세 가지라요. 가무당하, 마와당하, 미바와당하라고 세 가지로 나눠요. 가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먹고 즐기는 거래요. 이 육입을 만족시키려고 마음을 쓰는 거예요. 가무당하, 마와당하라고 하는 거는 존재를 하고 싶은 마음이라요. 존재를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런데 미바와는 반대라요. 존재를 안 하고 싶은 마음이라요. 참 웃기죠. 웃기죠. 살고자 하는 마음하고 네. 죽고자 하는 마음이 네. 같이 있다는. 아니 그러니까 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모살님은 지금 좀 무섭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음에 미래에 존재하지 않으면 무섭다라고 하는 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무서움이라고 하는 생각이잖아요. 생각은 뭐 때문에 생겨요? 존재하고자 하는 욕망. 존재하고 싶기 때문에 존재 안 하면은 허무하네, 아니면은 뭐가 없네, 아니면은 그냥 하고 싶은 느낌이잖아요. 그리고 스님 제가 우리가 열반을 해야 내 가래가 네. 우리가 보통 한 네. 가래가 없어야만이 거기 딱 떨어진 맞습니다. 부처님이 어떤 아라니 세계 맞습니다. 아닙니까? 맞습니다. 내가 그렇게 되지 않으면 네. 제가 생각할 때 이제 어떻게 태어날지 모르지만 네. 계속 윤회를 그저 할 수밖에 없죠. 없다고 저는 그렇게 인식을 맞습니다. 하고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네. 우리 마음이 네. 지금 보살님이 아라한이 될 수 있잖아요. 아라한이 된다는 말이 뭐다? 담진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마음을 어디에서 만들 수 있다? 미래에 만들 수 있어요? 지금 만들 수 있어요. 지금 보살님이 부처님이 된다. 그 말이거든요. 선불한다는 거예요. 아라한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아라한이 되잖아요. 미래는 필요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이거 동시라요. 지금 보살님이 아라한이 되잖아요. 미래를 마가 안 돼요. 이유가 없어요. 존재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돼버리거든요. 근데 존재할 이유가 있어야 태어난다라고 이야기를 조금 전에 했잖아요. 그 마음이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환경을 안 만들잖아요. 집을 부신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 집을 만드는 놈이 누구다? 이 가래입니다. 가래를 가진 마음이라요. 가래가 다로 존재합니까? 색깔이 뭐 다른 색이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의 마음의 색이라요. 우리의 마음이 담식으로 마음을 먹잖아요. 뭐를 하고 싶잖아요. 하고 싶은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걸림이 있다는 거예요. 달라붙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하고 비슷하다고 어제 제가 지난번에 했잖아요. 이 가래라고 하는 거는 달라붙는 성격을 가졌다. 끈적끈적하다. 어디든 달라붙으려고 해요. 거기에 다음에 존재하고 싶다. 다음에 뭐로 되고 싶다. 라는 싶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하고 싶다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 말에서 벗어나는 하는 윤회는 할 수밖에 없게 되어버린다고. 왜? 우리가 지금 그 마음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살님 말도 맞고 보살님 말도 맞아요. 그런데 그 마음은 지금 만들어요. 그게 이제 저는 그게 잘못된 생각인가? 저는 이제 그런 생각도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나? 아니 그러니까 다른 생각이 뭐 하여간 우리는 불자기 때문에 그냥 상상할 수 있는 세계들은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화살이 와서 맞았어요. 그 화살을 누가 어디서부터 불인지 생각하고 있으면 우리 시간 낭비밖에 안 돼요. 해라고 했는 건 뭐래요? 빨리 상처 치료하고. 바로 뽑아가지고 상처 치료를 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혹시나 그 질린 놈은 질린 아니고 어디에서 이거 뭐라고 합니까? 네? 손사람 자작하려고 하잖아요. 답이 뭐예요? 그러면 저도 죽는 거죠. 아니 그 답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 게임에다가 죽는 거예요. 계속 죽게 되는 다시 이 바퀴를 돈다. 그러니까 거기 답이 없다. 그걸 찾을 시간 어마어마하게 걸린다. 시작을 찾아간다면. 그러면 우리는 해야 되는 게 지금 이 순간으로 와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마음 치료를 하는 거예요.
다시 안 태어날 수 있는 환경을 언제 만든다? 지금 만드는 거예요. 지금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부처님께서 설하신 거예요. 그거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 중에서도 한 따로로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사티라는 거예요. 장점이 있어요. 불교는 한 덩어리예요. 한 덩어리고 이거 불꿀 덩어리 경이 있잖아요. 우리 스님께서 번역하셨는 경이 마두번니까라고 하는 거. 그 말이 왜 이야기를 하시느냐 하면은 불법은 어디에서 맛을 봐도 꿀맛이다는 거예요. 바닷물이 어디에서 맛을 봐도 참맛이다는 거하고 비슷해요. 꿀은 또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만두빈디까라고 하는 말을 한 거예요. 웃기면서 재밌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어디에서 이해하셔도 돼요. 그런데 이해하시려면은 현실이고 지금이고 이걸 지금 해결하겠다는 마음으로 해야 돼요. 지금 공부는 해도 돼요. 책을 많이 읽어도 돼요. 그 지식에 시간 낭비하면은 안 돼요. 그렇죠? 다들 동의하나요? 네. 우리 보살님들이 진짜 고맙거든요. 저는 이렇게 와서 공부를 하시는 게 진짜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보살님들이 조금 진짜 하고 계신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하는 거예요. 진짜로 이거 대단한, 그러니까 부처님의 말씀은 대단한 말씀이라요. 이거 어마어마하게 보살님이 연애했는 시간이 몰라요. 그래서 시작을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도 목걸림 존자가 신통이 있어가지고 과거로 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시간 낭비다 말은 대답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부처님께서 그걸 인정해요. 그러니까 시간 낭비밖에 안 된다. 하고 싶은 사람 해봐라. 그거 돼요. 그런데 시간 낭비다. 과거 생각을 못하니까 가고 싶잖아요. 가보고 싶잖아요. 하긴 해보고 싶잖아요. 나는 누구로 언제 어디에서 태어나고 있었는지. 그렇잖아요. 한 번, 두 번은 갈 수 있겠지만 계속 가잖아요. 선생님들이 시간 낭비하고 앉아있는 거 돼요. 어바웃타임 영화가 네. 그하고 좀 비슷해. 네. 그러니까 그런 영화들이 뭐 사상들을 가지고 만드는 거잖아요. 선생님들이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는 만들어지죠. 그런데 이거 지금 실제라요. 이거 보살님들의 삶으로 가지고 오셔야 돼요. 현재, 지금을 만드는 게 현실에서 쉽지 않아요. 왜? 우리 지금 하고 싶은 게 있기 때문에. 그걸 쉽다는 말을 안 하는, 쉽다는 생각이 안 하는 환경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보살님 스스로. 보살님들이 뭐를 하고 싶잖아요. 안 하고 싶어요? 스리랑카 가고 싶죠? 예. 네. 남풍 영어로 보고 같죠? 아니 그냥 하시면 돼요. 하시면 돼요. 하시는데 그 생각일 뿐이다라고 하는 걸 느끼면서 아시면서 그때 있으면서 하면은 발려 들어가지 않아요. 그때 지난번에 이야기한 것처럼 그 생각 때문에 기쁘거나 그 생각 때문에 슬프거나 한단 말입니다. 그 생각이 생긴다는 말은 요니소 마네시카라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 그런데 아요니소 마네시카라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거 있는 그대로 못 보기.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함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우리의 삶은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함에 속해요. 99.9%. 거기에서 0.1%가 아니면 1%가 아라차림, 사티, 이 현실에 존재하는 게 있는 그대로 봄이라는 걸 노력할 때만이 선생님들이 5분 해보시라고 했잖아요. 5분에서 30초도 있는 그대로 보기가 안 돼요. 그런데 그거 언제 기워져요? 하면서 기워져요. 하지 않잖아요? 절대 안 기워져요. 절대. 그러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부처님께서 에카에노 아양 미끄에 막고 샀다는 미수디야 그 관리인데 이 길밖에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맨날 이 비스름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처럼 이야기 중요한 게 저한테는 안 보여요. 45년 동안 부처님께서 법문하신 내용이 이 경 하나하나란 말입니다. 그 하나에서 한 군데서도 이 이야기 벗어나는 말씀이 없어요. 지금 목사님들이 네 장을 봤잖아요. 이 장 하나에도 이 말 외에 다른 말이 있나요? 그러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 전달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 말 외에 다른 말 할 가치가 있나요? 그렇단 말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목사님들께 동기부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저도 가면서 가지 않으면서 동기부여를 하잖아요. 안 먹게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면서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제 바라제 바라상가대 무지사바라고 하는 거예요. 저 보이는 여기서 말고 저 보이는 그걸로 가자. 같이 완성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시작부터 완성되어 있는 사람이면 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다들 완성되어 있는 거 아니거든요. 완성해 가야 돼요. 그 완성해 가야 되는 거 5가지라요. 뭐예요? 뭐 육파라밀이라고 해도 되고, 이 5가지라고 했는 거는 우리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는 사다, 미리야, 사티, 사마리, 파냐, 이 5가지. 사다는 신심이에요. 위리에는 노력이에요. 사다, 위리야, 사티 아르자름이고, 사다, 위리야, 사티, 사마리, 선정이 있어야 돼요. 파냐, 지혜. 아주 쉽죠? 저는 이걸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것도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선단이 생기고 나서 20년 동안 사람들이 수행했을 때 모토가 되는 말이 모든 선행을 하고 모든 악행을 안 하고 마음을 깨끗하게 해라. 이거 모든 부처님들의 가르침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시죠? 아시죠? 그 말을 많이 들어봤지 않아요? 선행을 하고 악행을 하지 말고 마음을 깨끗하게 해라. 그것도 하기 쉽잖아요? 그거까지도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만 바라보라고 했는 거예요. 조금 지난주에 했는 마음이다. 그거 하나만 바라보면 돼요. 그 마음을 하나 바라보잖아요. 목사님들께서. 그거 안에 뭐 하고 싶다, 안 하고 싶다, 그런 마음들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어디에 존재가 있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단 말이에요. 그 마음의 변화가 지금 우리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지금 뭐를 하고 싶다, 지금 뭐를 하고 싶지 않다, 누구를 만나고 싶다, 누구는 안 만나고 싶다. 그거 안에는 목사님들의 뭐가 있다?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없으면 행동이 안 나와요. 어떨 때 기쁘고 어떨 때 슬프단 말이에요. 그거 안에는 목사님들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바라보고만 있으면은 자동 조절이 돼버려요. 자동 조절이 돼요. 자동 조절이 아니에요. 그걸 바라보는 거 잊어버리게 하는 게 우리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잊어버리게 하는 걸 안 잊어버리게끔 하는 노력은 계속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힘들어도 조금씩 기워지는 거예요. 탁해지는 거예요. 발달되는 거예요. 발전되는 거예요. 개발이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그 말을 다 했잖아요. 마음을 개발하고 제어하고 지키고 보호하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제가 그런 거 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들은 경전 안에 그대로 부처님께서 설명을 해놨었어요. 그걸 잘 보고 해야 되는 건 하나라요.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스님, 네. 예를 들어서 술을 한 잔 먹고 싶잖아요. 네. 스님. 그래서 아, 내가 술을 먹고 싶다 이 마음까지 봤어요. 스님. 네. 그러고 나서 이게 생각으로는 아, 술을 먹으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술을 또 먹고 나도 즐겨도 괜찮지 않은가 이 네 가지 생각이 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먹었을 때는 또 먹으면서 아, 내가 그냥 편하게 또 먹으면 되는데 내가 아까 참고 안 먹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술 먹는 시간만 즐겨도 괜찮은 건지 아니면 거기서 더 나아가서 술을 안 먹고 그래 참고 이래야 되는 건지 헷갈려요. 저는
저는 일단은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술 한 잔도 안 먹어봤어요. 네? 우리 법륜 스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연애를 안 해봤는데 어떻게 답을 합니까? 라고 물어본 적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결혼도 안 해봤는 사람한테 결혼 이야기를 어떻게 물어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 있거든요. 그거하고 비슷한데, 그런데 그거는 그대로 아니고, 그대로 아니에요. 불처님이 우리 대신할 수 있는 말을 해놨어요. 우리 5개 있잖아요. 5개 중에서 마지막 줄이 술을 마시지 말라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이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보살님이 처음에는 한 잔만 하자.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한 병만 하자.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한 병 모자라잖아요. 그러면은 저 와인도 있는 거 꺼내가지고 하자.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하루 종일 술로 넘어가 버려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보살님이 처음에 생각할 때, 시작할 때 있잖아요. 뭐를 하고 싶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보살님이 자주 이야기하는 계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지난번에도 했잖아요. 그런 계획이 생각은 난다 하면은 그거 뭐가 보호막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마음을 지킬 수 있는 하나의 보호막이에요. 그런데 그 단계 넘어가는 거예요. 한잔하면은. 그러면은 계는 그러니까 하나의 보호막은 찢어졌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보호막이 마음을 바라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마음을 바라보는 거 처음에는 한잔하자. 그러면 한잔까지도 정신이 멀쩡해요. 괜찮아요. 그런데 두 잔, 세 잔 정도 넘어가잖아요. 그러면서 한 병 하자라고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생각에 말려 들어가는 거 몰라요. 그 사이에 또 하나 기쁜 생각 들어와도 또 한잔하게 되고 슬픈 생각 들어와도 또 한잔하게 되고 그 안에서 외롭기도 하고 뭐가 징구 있어야 되기도 하고 남편이 빨리 안 와서도 화나고 내가 일 다 하는데 스님. 네. 그런데 술이라는 거는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면 술이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관념에서 술이 나왔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제 술이 먹었다고 해서 꼭 나쁜 건 아니다. 그렇죠. 그렇죠. 술이라는 관념 때문에 하면 안 된다는 네. 생각을 하는 거니까 맞습니다. 그냥 술을 뭐가 좀 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자. 그냥 마시고 정신이 혼미하지 않으면 된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야기하는 게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보살님께서 한 잔을 할 수 있고 두 잔, 세 잔, 네 잔 하다 보면은 한 병을 먹잖아요. 한 병 먹고도 저는 술이 물이다 라고 이야기를 그때도 할 수 있느냐. 그것만 보살님의 마음만 보면 돼요. 저한테 이야기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돌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술 마시는 게 뭐라 하는 거 그런 식으로 아니에요. 불교 입장은 정신한 멀쩡한 마음을 가지고 봐도 있는 그대로 안 보이는 거 99.9%다. 는 말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은 정상적인 상황에서도 소버 상태에서도 술 안 마셔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게 0.1%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마음을 희미하게 만들면은 둔해져 가지고 둔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대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미있는 거예요. 문제거리가 문제거리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거리들이 있잖아요. 원래부터 문제거릴 수밖에 없는 일들을 가지고 문제거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대로 있는 그대로 봤으면은 그 문제가 시작도 안 됐어요. 그렇잖아요. 부처님은 죽는 거 당연하다고 이야기했어요. 윤회하는 거 누가 만든다? 내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조절하는 거예요. 지금 마음을 가지고 조절한다는 거예요. 그때 순간에 보살님들이 돌아가셨다. 어떻게 되겠어요? 그 상황 조건에 맞춰서 네, 그 안에 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술 마셔도 된다. 저는 이야기를 그렇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실제로 보살님만이 보살님의 마음을 아는 거라. 저 몰라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여기까지 이제 몸에 혈액순환도 되고 이게 좋은 거 많다는 사람들은 여기까지는 그래도 제 의식을 안 가져도 되겠지. 아니 그러니까 제 의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생각을 잘 하셔야 된다. 아니 모사님들이 술 마시는 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무 상관없는데 실제를 아시고 하셔야 된다. 실제를 아시고. 그러니까 저는 99.9%를 잘못 보고 있는데 0.1% 정도를 잘 보고 있는데 그것도 망가져도 된다 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니까 모살님의 책임이 모살님이 지는 겁니다. 스스로 모살님의 하나의 판단의 결과는 거기에 달려서 일어나게 돼 있다. 그런데 그때 모살님들이 행동 하나도 못하는 상황까지 벌어진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여기서 이야기했는 그대로다. 누가 데리고 가서 모시다 데린 것처럼 악도에 태어난다. 그러니까 이 대신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부처님께서도 이거 누구한테? 우리한테 안 느끼는 거예요. 누군가가 데리고 간 것처럼 느낀단 말이에요. 조선사자가 와가지고. 그런데 누가 가는 거예요? 모사님이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지가 가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런 가더러운 상황이라고. 가더러운 상황인데 우리는 아 이거 재미있네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 재미있는 그 자체를 바라보는 거 확실히 바라볼 수 있잖아요. 부처님은 재미가 없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재미없어요. 재미없기 때문에 빨리 그만둬야 되는데 우리는 윤회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억지로 만들어요. 억지로. 바라보는 거 그대로 바라보면은 재미없을 건데 맛도 없을 건데 우리는 맛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 맛이 있을 때까지는 윤회할 수밖에 없어요. 하고 싶은 게 있다. 쉽다라는 말이에요. 잘 됐죠? 네. 그럼 바라본다는 것도 내 관점에서 바라보는 정견이라는 것이에요. 네. 그게 옛날에는 정견이 그것이 정견이라는데 알고 보면 실제 내가 보고 있는 게 정확하게 사물을 볼까는 의문점도 그거 보는 기준이 있을 거라고 그죠. 어떻게 봐야만이 맞습니다. 진짜의 정견인가. 맞아요. 내가 어떻게 봐야 맞아요. 진정한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그 정견을 가지고 내가 사물을 보고 있을까.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가 보고 있는 게 틀릴 때가 엄청 많거든요. 사실 맞습니다. 기준도 그죠. 네. 그래서 내가 정견으로서의 보고 있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은 생각 나눌 수 있는 말이에요. 그렇게 동의되나요? 정견이라고 내가 생각했는데 그거 정견인지 아닌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말이 맞죠? 모사님들이 동의하나요? 네. 동의하죠. 정견이라는 게 모사님들이 다 있습니다. 다 없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정도가 있습니다. 정도가 있다고. 이 정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1%냐, 2%냐, 3%냐, 4%냐, 5%냐. 완성은 부처님이라. 완성은 아라한이라. 정견의 완성은 발정도의 완성이에요. 발정도의 완성은 아라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도는 확실하게 보지 못했는 정도의 정도예요. 이해가시죠? 그러면은 그거 누가 만들어 가야 돼요? 스스로 만들어 가야 돼요. 그런데 그 점에 정견도 없으면은 발전된 정경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걸 만드는 게 뭐냐? 보살님이 절에 오고 싶잖아요. 왜 절에 오고 싶어요? 뭐를 듣고 싶잖아요. 들어보고 생각을 해보고 싶잖아요. 이런 것 들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지혜라고 합니다. 범으로 인해서 생기는 지혜라고 합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진짜 했는 것은 뭐냐? 경험을 해서 생기는 지혜를 제1로 진단 말이에요. 그걸 외에는 100% 가져갈 수 있는 발전은 안 생겨요. 그러면 들은 지혜, 본 지혜, 경험한 지혜는 아니라요. 습득이 돼야 돼요. 자기가 스스로.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99.9%를 못 보는 진실을 볼 때만이 그 지혜는 생겨요. 지금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거 0.1%라요. 그걸 가지고 나의 판단이라고 말을 결과를 내버린단 말이에요. 거기에
머살림 말씀처럼 한 잔 해도 되고 한 병 해도 되는 걸로 결정이 나요. 그 결정은 우리의 눈으로 보고 우리가 들음으로 인해서 내 생각으로 인해서 이런 결정을 내리는 거잖아요. 나름의 10병을 먹을 수 있는 걸 한 병으로 줄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무슨 결정을 내려서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 행동은 완벽하진 않아요. 그런데 정도적으로 기울어지는 걸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근거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다? 부처님의 말씀 감사하게도 남아있어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듣고 보고 조언을 듣고 탁하는 거예요. 고치는 거예요. 고쳐가지 않으면 완성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부처님이 혼자서 완성할 수 있잖아요. 부처님이 해라요. 부처님이 하신 일이 그거라요. 종견이 자기가 혼자서 완성시킨 겁니다. 그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처님 보고 2500년 후에도 절을 하는 겁니다. 머살림도 그럴 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종견을 스스로 완성하면은. 이해가시죠? 어마어마한 일이라요. 그러면은 이 불교라고 하는 게 그런 걸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 말을 대신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말을 듣고도 듣는 지식으로만 존재시킨다 하면은 아깝죠. 들은 지식은 당연히 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하게 되는 건 아니라 많이 들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볼수록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전 안 하면은 호빵입니다. 다른 사람이 소 보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한단 말입니다. 부처님께서 경전을 다 외우고 있어도 다른 사람이 소를 보는 소무리하는 사람밖에 안 된다. 진짜 소 주인이 되려면은 자기가 하나의 개성만으로도 지금 조금 전에 선행을 하고 악행을 하지 말고 마음을 깨끗하게 해라. 그 말을 100% 하잖아요. 깨끗하게 마음이 되는 거 모살림이 스스로 하긴 하잖아요. 그걸로 소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로. 그러니까 이런 거 잘 이해하고 실천하시면은 모살님들께 많이 도움이 돼요. 경전 하나하나가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제가 근거들이 여기 있다 해가지고 모살님들께 보여주고 싶어서 이걸 선택한 거예요, 이번에. 6번으로 갈까요? 네. 6번이 맞죠? 아니, 5번. 네. 미꾸들이여, 만약 호수가 있어 그 물이 탁하고 더럽고 진 흙탕물이다 치자. 눈을 가진 어떤 자가 강독에 서서 굴과 조가리 거리고 자갈과 조약돌이 놓인 것과 또 물고기 떼들이 움직이는 것과 가만히 있는 것을 볼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은 무슨 까닭인가? 미꾸들이여, 물이 탁하기 때문이다. 미꾸들이여, 그와 마찬가지로 극단한 마음으로 자신에게 이로운 것을 알고 다른 사람에게 이로운 것을 알고 둘 모두에게 이로운 것을 알고 인간이 법을 초월했고 성자들에게 적합한 마음과 봄의 특별함을 증득한다고 말하면 그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무슨 까닭인가? 미꾸들이여, 마음이 혼탁하기 때문이다. 6번도 미꾸들이여, 만약 호수가 있어 그 물이 투명하고 맑고 깨끗하다 치자. 눈을 가진 어떤 자가 강둑에 서서 여러 조개류와 자갈과 조약돌이 놓인 것과 또 물고기 떼들이 움직이는 것과 가만히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무슨 까닭인가? 미꾸들이여, 물이 깨끗하기 때문이다. 미꾸들이여, 그와 마찬가지로 깨끗한 마음으로 자신에게 이로운 것을 알고 다른 사람에게 이로운 것을 알고 둘 모두에게 이로운 것을 알고 인간의 법을 조언했고 성자들에게 적합한 지와 변화를 특별함을 선택한다고 말하면
그것은 가능한 일이다. 그것은 무슨 까다로움인가? 믿고들이여 마음이 깨끗하기 때문이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대로죠. 그러니까 목사님들께서 흔들리고 있는 마음으로서는 볼 수는 있죠. 보이지를 않아요. 우리는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조건들이 달아요. 조건이 뭐예요? 탁해도 안 돼요. 흔들려도 안 돼요. 그 두 개를 없애야 바로 보이는 거예요. 보려고 노력해도. 그러면은 나의 견해가 나의 견해돼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모살님이 보는 거는 모살님이 안입이 솔신이로 가지고 보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모살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찬가지고 거사님들 다 마찬가지예요. 깨끗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말이 어지러워지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어지러워지잖아요. 술로 인해서 어지러워집니다. 그 어지러워지면은 누가 손해봅니까? 스스로가 손해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단체 생활에서 모사님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는 거 하나 있잖아요. 어느 정도까지는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봤단 말이에요. 거기에 이런 식으로 종이가 돼요. 자기가 스스로 흔들려도 되는 거 아니냐 따질 수 있어요. 그런데 술이라고 하는 건 조금 또 한 단계 넘어가잖아요. 그러면은 단체 생활에는 또 문제거리가 되어버려요.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영향을 미쳐요. 뭐로 인해서? 신구이 세 가지 다 포함돼요. 단체 생활을 만지는 거 되어버려요. 왜? 알지 못하니까. 그 사람 잘못은 아니에요. 술이 잘못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변화시켜버리기 때문에. 변화되는 사람이 행동하는 거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우리 흔하게 이야기하는 말이 있잖아요. 개된다. 술 마시고 개될 때는 모살님들이 아니에요. 그때 누구라요? 부르고 싶은 대로라요. 그러면은 그 환경에 지금 사람들이 사는 환경에 뭐 다른 거 들어오잖아요. 그 사람들에게도 쉽지 않은 환경이 되어버립니다. 아이가 동의를 하시고 하신다 하면은 행동하시면 돼요. 알고 하시는 거 하고 모르고 하시는 게 달라요. 모르고 하시면은 계속해요. 알고 하시면은 아이고 내가 할만한지 가져보게 돼요. 그런 거 지식이라요. 그런데 판단을 해요. 내가 그만둬야 되겠다 이거 해가지고 하는 건 지혜라요. 같이 발전되는 겁니다. 개입이 있어야 생각할 수 있는 기회 생겨요.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야 선정이라고 하는 것, 깊이 생각할 수 있는 물이 깔끔해지는 환경이 생겨요. 그렇게 돼야 알게 돼요. 알게 됐다는 말이 지혜, 밝음, 조금 전에 이야기했는 말이 돼요. 그래서 어디에서 맛을 봐도 쿨이다. 그래서 불교가 쿨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교가 쿨이 아니에요. 실천이 쿨이라요. 모사님이 실천할 때만 모사님께 불교가 있는 거예요. 불교가 저게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총이 있는 거 아니에요. 행동 하나하나에 있는 거예요. 행동 하나하나에. 그러니까 모사님들이 웃는 거 있잖아요. 웃는 게 모사님들의 불교라요. 어마어마한 그런 거라고. 그러니까 웃는 거 안에는 모살님들의 사상, 모살님들의 과거, 모살님들의 생각, 모살님들의 옵 다 포함돼서 웃는단 말이에요. 웃는 거 행동이란 말이에요. 행동이 옵이란 말이에요. 다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없애고 싶잖아요. 없애고 싶으면은 닦아야 돼요. 닦는 거는 반대되는 행동을 할 때 닦아줘요. 반대되는 행동을 할 때. 우리가 화나잖아요. 화나지 않은 환경을 만들려면은 화에 반대되는 행동으로 이끌어가야 돼요. 마음을. 거기에 자비라요. 자애라요. 자비면상으로 화라고 하는 걸 조절할 수 있어요. 웃는 것도 보시라고 했잖아요.
다른 사람을 생각을 해서 웃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웃음 안에 어떤 모습이 있는지 누가 알아요? 보살님만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행동이 불교라고. 보살님들께 들어가는 불교라고. 그러니까 보살님들이 웃고 있잖아요. 그때는 불자예요. 웃고 있지 못하잖아요. 불자 아니에요. 진짜로 이야기하면은. 진짜로 이야기하면은. 그러면은 자살하잖아요. 불자일 수 있습니까? 아니, 그렇습니다. 그걸 다져보셔야 돼요. 나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행동을 하고 있는지. 그 마음이 확인될 때 부처님의 말을 따르는 사람이면은 아깝지요. 할 일이 많이 남았는데 할 일이 완성했다. 아라한들이 자살이 있는 거예요. 있어요. 없진 않아요. 거기 무슨 말을 하느냐면은 밥을 끊어요. 공양을 안 하시는 거예요.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필요 없는 환경을 안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필요 없다고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앞으로 유지되는 게 설부가 없기 때문에, 할 일이 다 했기 때문에, 당진지가 없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참 쉽지요? 참 쉬운데 참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7번 바꿔요. 미꾸들이여 여러 가지 나무 가운데서 난 나무와 어떤 이것이 미꾸들이여 이것과 다른 어떤 단 하나의 법도 이렇듯 개발되고 많이 공부시어 유연함과 조금함을 가져오는 것을 나는 보지 못하나니 그것은 바로 마음이다. 미꾸들이여 개발되고 많이 공부지은 마음은 유연함과 조금함을 가져온다. 인부들이여 네, 이것과 다른 어떤 단 하나의 법도 이렇듯 빨리 변하는 것을 나는 보지 못하나니 그것은 바로 마음이다. 미꾸들이여 마음이 얼마나 빨리 변하는지 그 이유를 듣는 것조차 쉽지 않다. 여기까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말 그대로요. 마음이다. 그거 매일 할 거 없어요. 살림들께서. 마음만 잘 하시잖아요. 할 일 다 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방해되는 요소들이 너무너무 많이 가지고 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조절해야 될 수밖에 없어요. 그걸 없애는 유일한 방법이 할 수 있는 만큼 알아차림을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만큼. 할 수 있는 만큼. 그거 하면은 더 조금 나아져요. 할 수 있는 만큼 또 하잖아요. 그거 조금 나아져요. 조금 나아져요. 조금 나아져요. 언젠가는 완성이 돼요. 언젠가는. 그 언젠가는 누구한테 달려있다? 달리는 자에 달려있어요. 모사님들이 어느 정도 빨리 달리느냐, 어느 정도 멀리 떨어져 있느냐, 그거는 제가 몰라요. 그거는 누가 한다? 모사님들도 안 확인하면은 몰라요. 확인할 때, 그것도 확인이 될 때까지 발전될 때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화살이 누가 섰는지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보는 것 자체가, 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자체가 쓸모없는 일이라고요. 지금은 우리 당했는 거예요. 당한 겁니다. 화살 맞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빨리 치료해야 돼요. 모사님은 화살 안 맞은 것 같죠? 안 아프니까. 그런 거라고. 우리 화살이라고 하는 것도 화살 아닙니다. 태어난 것 자체가 화살이라고요. 태어난 것 자체가 화살이라고요. 안입이 설신의가 만들어진 것 자체가 화살이라고요.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태어난 겁니다. 그 태어나는 환경을 내가 만들었는 거예요. 그러면 벌써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거예요. 고쳐갈 일만 남았는 거예요. 그런데 쉬우냐? 8번이 마음이 그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먹었다고 해도 다음 순간에 다시 바뀌어요. 마음을 먹었다고 해도 바로 바뀌어요. 그거 변하는 것처럼 비유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할 정도예요.
부처님께서 비유할 수 있는 발리 움직이는 것. 여기서부터 제가 이거 모살님들한테 던진다. 이거 1초 걸릴 수 있잖아요. 이거 변화했는 거잖아요. 여기서부터 저까지 간 거잖아요. 이런 거 우리한테 눈에 보여요. 이런 변화는. 그런데 이거 자체가 변하고 있다라고 제가 이야기하면 모살님들이 믿겠습니까? 눈이 좋은 분들이 이거 흔들리는 거 보일 거예요. 이거 변하고 있는 거 가더러운 거라고도 이야기한다고 부처님께서. 이거는 가더러운 거예요. 가더러운 거라고 하는 거는 천천히 변한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훨씬 빨리 변하는 게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간단하게 좋은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스님한테 칭찬 받을 수 있겠어요? 받을 수 있지요. 저는 좋은 마음으로 모든 것을 합니다. 근데 그거 누가 합니까? 모살님들도 몰라요. 그러니까 좋은 일에서도 지옥 갈 수 있다는 말이 이렇게 빨리 변하는 거 안에서 벼락 맞는 거거든요. 언제 죽는지 모르는데.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앉아서도 마음을 바라봐야 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야 조금 깊어지거든요. 이렇게 앉아서 걸어다니면서 말하면서 다 24시간을 모살님들이 마음을 확인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있어도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집중 수행이라고 하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깊어지고 그 다음에 또 잊어버리고 또 깊어지고 또 잊어버리고 이거 반복하잖아요. 그 조금씩 깊어지게 돼 있어요. 참 쉬운 말인데 아주 어려운 행동이라. 그래서 같이 하자는 거예요.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두 개. 믿구들이요, 이 마음은 빛난다. 그 마음은 개고로 온 오영원들에게 의해 오염된 것이다. 믿구들이여, 이 마음은 빛난다. 그 마음은 개고로 온 오영원들로부터 벗어난 것이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빨간 것도 읽어보세요. 믿구들이여, 이 마음은 빛난다. 그 마음은 개고로 온 오영원들에게 의해 오염된 것이다. 믿구들이여, 이 마음은 빛난다. 그 마음은 개고로운 오염원들로부터 벗어난 것이다. 좀 차이가 있나요, 없나요? 부처님께서 으쌰으쌰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으쌰으쌰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아니,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 두 개를 바라보고 마음이 빛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거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그거 다져봐야 돼요. 흘러오면서 우리가 원하는 식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나의 마음은 빛난다. 빛나는 마음이 모살님 안에 있다. 그 말입니까? 아니면은 모살님들의 마음이 지금 빛나는 마음이 있다. 라고 하는 말입니까? 아니면은 오염되어 있는 마음이 내가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우리의 생각 하나가 마음이다는 거예요. 모살님들의 마음이 지금 빛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잖아요. 빛나셔야 된다고. 지금 행동이 빛나고 있을 때 모살님의 마음이 빛나는 거고, 빛나는 마음이 있고 다로 모살님이 조금 억울하고 웃을 수 없고 슬프고 하는 것 보일 수 있느냐,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살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살님의 얼굴이라요, 모살님의 몸이라요, 모살님의 생각이라요. 그 외에 바로 존재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 아니다, 그 말이라요. 모살님이 빛날 때 오염원으로부터 벗어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슬프다, 무섭다, 뭐 하고 싶다, 빛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런데 그러면 지금 스님 말씀하시는 그 순간도 마음 챙김이 되려는 말씀. 당연히 그렇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아니, 저는 완벽하지 않아요. 제 할 수 있는 만큼이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자체가 빛이 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빛이 있죠. 빛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빛이 완벽은 아라한이다는 거예요. 모살님이 부처님이 될 때 완벽하게 해처럼 빛이 나는 거예요. 어디에 와도 비교를 못할 정도로. 앉아있을 때 빛이 보인다 해서 그런 거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잘 하셔야 돼요. 그렇게 착각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나의 마음을 봤는데 억수로 빛이 난다.
머살림이 슬퍼할 거리가 없고, 머살림이 기뻐할 거리가 없고, 머살림이 하고 싶은 거 없고, 머살림이 못했다고 후회되는 거 하나도 없다. 겉에 빛이 나게 돼 있어요. 겉에 빛이 나게 돼 있다고.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만드는 거 아니에요. 하는 거는 머살림이 마음을 보고 고쳐가는 거예요. 오염원들을 없애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참 쉽지 않은 이야기예요. 하여간 이거는 불교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이대로 머살림들의 삶으로 행동으로 하나하나 숨 쉬는 걸로 올 때 머살림이 불교라요. 머살림이 불교예요. 머살림들의 불교가 보이는 거예요. 하여간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